인셈을 갖지 못하신 분들을 뒤에 책상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권능을 옷 입은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원고를 작성할 때는 제목을 권능을 옷 입을 자들 이렇게 미래형으로 처음 정했었어요. 우리 현 상태를 보고 현실을 보니까 아직 권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권능을 옷 입을 자들이라고 했었는데 원고를 다 쓰고 난 뒤에는 제목을 바꿔서 권능을 옷 입은 자들이라고 바꿨습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예? 자, 우리는 현 상태를 보지 말고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지금 믿음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미래에 두면은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붙드는 것이 우리 믿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다 옷 입었습니까? 옷 입었죠, 그죠? 그 의는 어떠한 옷입니까? 의는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그 의의 옷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그 의의 옷이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권능의 축복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그죠? 휴대폰에 기능이 많습니다. 걸고 받고 하는 거 외에도 뭐 문자도 보내고, 뭐 영상 편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요즘 또 스마트폰이 나가지고, 저 시장에 나가서 상품 정보도 알아볼 수 있고, 또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능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걸고 받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의의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의 인쇄물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의 그 능력의 그 엄청난 그 크기를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거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집 전화밖에 없지 않았었어요. 집 전화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 갔어야 통화하고 또 공중전화 찾아가서 전화를 하고 이래야 서로 연락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개인 통화입니다. 그죠? 어디 있든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 성경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개인 통화, 영적 휴대폰 시대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개인으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지금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교제하고 계시하는 우리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영적 휴대폰 시대입니다. 우리 이런 이 시대에 우리 이 기능을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보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번 우리는 왜 개혁운동에
동참했나? 여러분, 이 개혁운동에 왜 오셨습니까? 주위에 크고 좋은 교회가 참 많은데, 많은 신자들이 있는 교회가 참 많은데, 왜 이 작고 초라한 교회에 오게 되었나요? 예. 다 일단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 우리 탈출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더 특별히 뭐 잘 나오고 좋아서 마음대로 온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뭐 설교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보고 왔습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왔다면은 실망되면 나갑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왜 여기 이 개혁운동에 참여했나? 계시록 18장 1, 2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기성 안식을 위해서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왔다 그럽니까? 아직 미래로 보고 있습니까? 아직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 천사가 늦은 비천사인데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동반되고 놀라운 능력이 현저하게 보이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큰 권세 또 큰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땅에 내려오셔서, 자, 이 큰 권세가 오늘 우리 아침에 배웠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니까.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환하여지더라. 모든 죄의 어둠이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경험을 한 자들에 의해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고 내 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러한 자에 의해서 힘센 외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려 뽑은 기별 1권 363페이지 보면은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의 시작이다. 자, 여기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과 계시록 18장 1, 2절과 일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별이 이미 이 18장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에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시험의 때가 누구에게 임박하였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임박했다 그랬습니까? 왜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조사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이미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자, 우리에게는 시험의 때가 이르렀고 세상에는 환난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비가 섞인 재앙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처에 자비가 섞인 재앙들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험의 때가 이르렀는데 흔들고 조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 우리 지금 와 있습니다. 좀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교회에 많은 흔들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나가고 지금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 보니까 주님께서는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 어떤 기별을 보내셨다고요? 그냥 소중한 기별을 이랬습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극히 소중한 기별. 얼마나 대단한 기별이길래 지극히 더 표현할 길이 없는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다. 아, 믿음을 말미암는 칭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자, 이 기별을 세상에다 주었습니까? 먼저 우리 안식일 교회에 주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민노를 하면서도 율법을 순종하느라 하면서도 그게 안 되고 성화가 안 되니까 이제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성화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별, 아주 힘 있는 기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거듭남이에요. 다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다시 새로 태어나 하는 그 기별이에요. 유대나라의 니고데모가 유대나라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죠?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아주 성화의 한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거듭나라, 새로 시작하라. 그 니고데모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1888년의 기별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니고데모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칭의예요. 고대판 1888년 기별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존경스럽게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씨앗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거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1888년 그 기별이 다시 지금 칭의의 기별을 제시했습니다. 잘 태어나면 정확하게 태어나면은 율법의 순종과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1888년 기별이 칭의니까 이제는 성화가 필요 없어. 예언의심도 필요 없어. 우리는 칭의로 다 돼. 여러분, 그 칭의의 목적이 뭡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른 되는 게 성장 과정이잖아, 그죠? 그 칭의를 준 것은 그 칭의의 능력으로 어른스럽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화되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별을 참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 성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칭의를 통하여 성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리브엔 헤럴드 1889년도 말씀에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누가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자, 우리는 바로 이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에 응해서 우리는 여기에 응답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연합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 18장 천사를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 편입니까? 여호와의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18장) 천사와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단의 편이에요. 물론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지만은 이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편에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이 가장 중대한 질문이거든요. 기성안실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하고 우리 개혁운동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편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다행히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으로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이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였으면은 이 기별이 큰 회침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영적 부흥과 개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교회적은 5권 214페이지 보니까 우리 품성의 흠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때야 오순절날에 이런 비가 제 아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은 이거 보라고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아니 미래행이 아니냐 또 이걸 가지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말씀을 우리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 품성의 흠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자, 흠들을 고치고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거, 이 세월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년 있어야 됩니까? 며칠이면 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봅시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며칠 만에 살았습니까? 예, 3일. 십자가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경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한다면 3일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진리를 아는 자들 가운데서. 진리를 모르는 자라면은 진리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3일에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나면은 3일 동안 내가 금식하고 참 회개와 통일을 불러일으키는데 3일 간에도 안 된다면은 30일은 안 됩니다. 그죠? 1년 줘도 안 돼요. 10년 줘도 안 됩니다. 이것은 기간이 아니고 내 마음의 의지예요. 그래서 또 구약에 보면은 3일요법이 있고 7일요법이 있어요. 3일요법은 십자가의 교훈이고 7일요법은 창조의 교훈이에요. 7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일요법이 있습니다. 11일요법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 다락방의 열흘 기간. 그때는 완전히, 8기간 동안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가를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리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것,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보다 더 강렬하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지금 간절히 우리 하나님이 애타게 제발 이 선물 받아가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단지 그 조건은 뭡니까? 회개해. 죄를 회개해. 죄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내어버려. 그리고 열렬히 기도해. 3일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바로 이 열렬한 기도와 회개의 믿음 가운데 산 자에게는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미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 SD에서는 이적과 권능과 방언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그것이 늦은 비인 걸로만 생각을 하고 일요일 휴업령이 뒤에 온다. 교회 전체로 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때가 오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요. 18장 신사가 내려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내려온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이미 예수님이 3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이미 1888년에 그 기별이 영적 메시아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막연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무언가 권능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의 본질, 늦은 비의 개념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유대 나라의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는 그 개념이 잘못된 그거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죠, 그죠? 그의 제자들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무식한 자들, 외형적으로 볼 때. 무슨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세상적으로는 사실 별 존재 없는 사람들이 되는 줄 모르겠어요. 교회도 초라하고. 그러나 그 제자들을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큰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 이 마가 다락방의 경험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리버앤드 헤럴드 1902년도 말씀 보면은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외부적인 개혁, 음식물 개혁, 의복 개혁, 여기에 영적 신앙, 참으로 죄에 대한 자복과 겸비와 회개와 열렬한 기도, 이것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개혁에 힘 있는 부흥이 함께하는 것이지 외부적인 것만 가지고는 결코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상태가 영적 부흥이 많이 빠지고 외부적인 개혁만 너무 비중을 두지 않는가. 우리 한번 개개인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을 봅시다.
18장 2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이 억울한 가부의 사정이 나옵니다. 그는 남편도 이제 사별하고 모든 걸 다 억울하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판만 좀 정확하게 받았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악한 재판한테 찾아가서 재판관은 지금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공정하게 재판해줘서 마음에 안 들지만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갈 때마다 거절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나갑니다. 결국 이 재판관이 막 귀찮아가지고 너무 번거로우니까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준 거예요.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자, 그 신불교원 166페이지 보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소서라는 가부의 탄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대표한다. 사자는 그들의 대적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허위 선전하고 참수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억울한 가부의 기도는 이 억울한 가부의 상태와 운명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 세상에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인정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단 무리로 잘못된 편파적인 분파 운동인 것처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8장 천사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탄생한 교회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사탄이 미워하는 단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겠죠? 이제는 기슭에 있을 때 사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벨론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면은 그 라오디게아 상태가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온들 세상과 섞인 그 믿음 가지고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거룩한 너집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흥과 점 없는 자가 내리는데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억울한 상태에 있으면서 왜 탄원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한 재판관도 아닌데 정말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분인데 자, 그래서 마지막 사건 188페이지 보니까 우리는 매우 기꺼이 우리의 탄원으로서 주님을 번거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분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로 당신을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탄원을 보좌로 올려보내기를 원하신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재판관도 아닌데 왜 번거롭게 매달려야만 들어줄 분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 아니잖아요. 왜 그런데 번거롭게 막 탄원하고 계속 매달리라는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되네요, 우리가 기분과 감정적으로 탄원했다가 뒷날 잊어먹어요. 우리 삭심 3일이라고 저 사람이 정말
정말 성령의 임재를 원하는지, 늦은비를 원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변해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감정으로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간절한 믿음으로 진정한 우리를 위하여 간운하고 번거롭게 하는 그 열렬하게 매달리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지금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저분의 말씀 한마디면은 내 딸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반응 보였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예 무시해버리고 갑니다. 예수님 평소의 모습하고 다르죠, 그죠? 평소의 모습하고 달라요. 제자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아예 무시해버릴까? 근데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제자들이 귀찮은 거예요. 제자들이 번거로워가지고 제발 예수께 말하기를 계속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제발 한마디 말해서 쫓아 보내소서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그런데도 그 소리 듣고도 여자가 나와가지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은 더 기가 막힙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개 같은 자들에게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축복, 하나님 축복은 개 같은 자들에게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여자를 뭐 취급한 겁니까? 네, 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고 제자들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웬만하면은 이 소리 듣고 돌아간 가겠습니까? 그죠? 웬만하면 그냥 욕하고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입장 같으면은 자존심 안 상합니까? 예.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했을 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내가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 시로 바로 그 소원이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존심 강한 자의 것도 아닙니다. 자고하고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령이 부한 자의 것도 아닙니다. 자존심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사람. 오직 그런 사람의 것이 믿음이에요. 니고데모도 예수 만나기 부끄러워서 밤에 왔었어요. 그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제자로 가담했습니다. 오늘 세상에 교회의 유명 인사, 목회자들 여기 이 진리 옳다고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자존심이 있고 자기 교회에 자존심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마지막 사업은 평신도 운동이라. 우리 평신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운동이.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결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흔들리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소원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부흥과 참된 부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을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기가 가려워서 이미 진리를 두고 뭔가 또 색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사람 찾아다니는 것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지금 때가 이르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분명히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모든 것들은 다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음성 듣기를 우리는 절개해야 합니다. 대쟁조 464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 그런데 가짜는 영혼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내므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날 것이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이 오도되기 쉽게 꾸며져 있다.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거짓부흥은요, 걷기 싫어합니다. 세속 버리는 거 싫어합니다. 심령을 살피고 참으로 회개하는 것,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 일으키고 교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판단해야 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눈으로 보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은 다 위험해요. 자, 그 다음 뒷면에 리벤드 1885년도 말씀. 사단은 그의 속임수를 써서 그를 조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을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졌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탐지기인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만 식별이 가능하다. 주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양의 옷이 아주 진짜같이 순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일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표준으로 갈 때에야 식별이 가능하고 거기에 가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된다. 항상 1위는 양의 탈을 쏘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 40일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도 빛난 천사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봐서는 천사인지 마귀인지 분명히 천사예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마귀인 줄 분별했습니다. 자, 양과 염소의 무리를 분별할 때 염소편에 있는 무리는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였죠, 그죠? 길거리에서 군중들 모아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큰 권세를 행하고 얼마나 대단한 전도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별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오히려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는 별 한 것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적은 자 하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친절히 베푸는 것. 예수님의 심판은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사하는 품성 아닙니까? 그죠? 외부적인 무슨 권능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하도 권능 행하는 사람들만 하늘 데려갑니까? 전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만 데려갑니까? 하늘에 가서는 전도할 일 없어요. 그죠? 하늘은 오직 품성으로 서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부흥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전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는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지금도 그런 소리 들립니다. 어디 곳에서 거기 전도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그게 성령이 내리는 것 같다고.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거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목사 복음사역자의 정은 1898년도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서 떠나갈 것이며 더 이상 언약궤를 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리를 막는 장벽을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끝날까지 전진하고 향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서 떠나갈 것이다. 왜? 그들은
언약궤를 매기 싫어하는 자들, 한마디로 율법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66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66절. 아, 6장입니다.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이 떠나간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외부적인 큰 권세와 영광과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거든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뭔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제자 무리가 번창하고 정말 이 유대 나라의 로마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제자가 됐기 때문에 아주 한 자리 차지할 걸 이런 외형적인 축복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품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품성에 대한 교훈이에요. 근데 슬픈 것은 보세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이 예언신에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떠나갈 것이며 더 이상 언약궤를 매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예수님의 운동이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는 운동이니까 이 운동을 거절하고 나가면은 성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절하면은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성령을 거절해버렸는데. 아직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을 거예요. 아직 진리를 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배울 만큼 배우고도 떠난다면은 희망이 없어요. 이 운동으로 끝날 텐데요. 이 운동이 늦은 운동이고 이 운동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첨가된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운동으로 끝날 텐데 함께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들에게는 어림을 닫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12절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어설프게 하지 말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그러고 견고히 잡으면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이트원고 1895년대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놓되 감정 위에다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위에다 놓아야 한다. 믿음의 기초를 감정 위에 놓아서 실패한 최초의 여자가 바로 하와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느낀 감정을 따라서 보암직하고 탐스름직하고 지혜롭게 보이고 그 감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늘 군능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병자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면은 감정이 휘말려가지고 율법이고 정거고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택한 자도 묘하려 했기 때문에. 지뢰봉사
18, 19페이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아셨다. 여기 마태복음 16, 17절의 단추석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죄, 병을 다 낫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죄의 병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해라. 이 결정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너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귀 하나 쫓아냈는데 그 집 청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귀 하나 쫓아냈는데 7 귀신 데려가면 돌았습니까? 그죠? 인간에 쫓아낼 때 확실히 쫓아내고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결정적으로 의를 심었어야 돼. 회개하고 청소만 해놓고 의로 채우지 않으니까 마귀가 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도 자꾸만 죄지는 이유는 회개한 뒤에 의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심령을 누르는 부담이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또 마귀가 들어올 텐데 또 죄질 텐데. 자,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여기 이 진리와 실물교는 일치합니다. 씨앗이 잘못되면 열매도 잘못되죠, 그죠? 사과씨 씨앗 심으면 무슨 열매 나옵니까? 사과 열매 나옵니다. 배 씨앗을 심으면 배 나옵니다. 배 심어놓고 사과씨 기대할 수 없어요.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죄의 열매 맺습니다. 자, 의의 씨앗을 심으면 무슨 열매 맺습니까? 그게 실물교훈이에요. 이 진리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죄의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의의 씨앗이 확실하게 안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888년의 기별이 친이라는 그 이유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 심으라는 거예요. 이 씨를 심은 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지을 수 있나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죄인이 하는 말이에요. 죄인은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의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분명히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요 실물교훈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하고 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의가 이기죠. 죄는 사탄이고 의는 그리스도인데.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왜 죄가 이기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임할 때 믿음을 보겠는데 자꾸 지니까 왜 의를 받았다 하면서도 그 의를 붙드는 믿음이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게 탄원해라. 너희 내가 이미 죄로 세뇌당해가지고 이미 악한 습관이 너무 온몸에 세포에 퍼져 있어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악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능력은 그 오랜 악습도 끊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데요. 그러므로 죄의 악습이 강한 자일수록 더 번거롭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술, 담배 때문에 우리 번거롭게 매달립니까? 안 그렇죠? 우리는 술, 담배 우리는 일 안 베꼈기 때문에,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개우는 들어가가지고도 술, 담배로 인하여 번거롭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 인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금강석 철필로 기록한 것처럼 그게 새겨져가지고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능력은 더 강합니다. 3일에 통해하는 능력과 기도면은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의 교훈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우리가 아멘을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의의 씨앗이 내게 심어졌는지, 아니면 심어졌던 것이 다시금 잃어버린 바 된 것인지, 마귀가 주워 먹어버렸는지. 그런데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리지만은,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해 옵니다. 그죠? 우리 상처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분에 7번이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꾸 힘들어지는데 회개하고 하다 보면 점점 엷어져요. 그 임백인 것이 점점 엷어져서 결국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씁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하는 비결이에요. 유일한 비결은. 자, 화이트편지 1893년에 단순히 경건을 공언하게만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생애를 지배할 수가 없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네 마음 되도록 그것부터 이게 영적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너희 속에 들어가면은 그 의가 죄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 마음으로 해보려 하니까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하는, 결국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냥 죄 있는 채로 구원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것이 바벨론 교회의 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록하였으리 한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요나의 경험,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도망간 거예요. 가는 길이 평안했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청난 어려움이 왔고 바다 뱃속에 이제 던짐을 받고 죽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로 그를 구했습니다. 그가 고래 뱃속에서 진정한 통일을 일으켰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했다면은 그 명령은 곧 허락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밀고 나갔으면은 그에게 권능이 임했을 텐데 자신을 바라보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향하여 큰 열심 받으라 명령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현대판 요한아들이에요. 우리가 무력하니까 우리가 이거 못하고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죽음 직전에 그가 통회하고, 죽음 직전에 통회하는 자들은 용기가 납니다. 죽을 힘으로 일어났는데요. 그는 담대히 나아가서 외치니까 권능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음대로 되라. 온 나라 다 깨우쳤습니다. 이 요나의 기별은 우리의 경험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괴정은 5권 158페이지 보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자, 씨 뿌리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씨 뿌리는 사명도 받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추수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씨 뿌리는 사명은 이상 바벨론교회 다 하고 있습니다. 마귀 자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마귀도 자기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추수하는 기별은 천사의 기별이에요. 천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천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3,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배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의의 전신갑주 내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가 입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서 피 흘리실 적이죠? 거기에 구원의 투구를 만드신 거예요. 양손에 못 받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만드신 거예요. 양 발목에 십자가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평안한 예배 신발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안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의의 흉배를 만드셨습니다. 흉배는 가슴과 등 쫓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굳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기 위해서 옆구리 착을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그는 죽어 있었다는 증거예요. 옆구리로 찔러서 그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방비할 수 있는 의의 전신갑주를 만든 것이에요. 자, 실물기원 64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효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죄를 이기는 힘, 이 모든 것 초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초자는 한자 나오죠. 초자 뜻이 달려갈 주자에 부를 소자예요. 부르시니까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왔고 산이 있으라니까 산이 생겼고 마찬가지로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달려간다면은 그 말씀이 바로 응한다면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괴증은 7권 16페이지 보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에 다가오는 운명을 경고할 무거운 책임이 놓여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일어나 권능을 옷 입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언제 입으라고요? 네, 지금. 이미 의의 전신갑주를 내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의의 전신갑주는 대단 지극히 강한 기능을 가진 옷이다.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을 입고 죄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권능으로 나가서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운동이 바로 그 사명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이 사명은 대단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의의 옷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고 우리 믿음을 활용합시다. 이 의의 권능을 행사할 때 너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이적 기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깊이 살피고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우리 집회 동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들 마음에 잘 간직하셨습니까? 네, 그 마음으로 찬미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미 624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624장입니다. 624장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권세와 영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권세와 영광을 입혀주신 주여,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지함으로 이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무력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의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았사오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이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붙들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외형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연약하고 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갑오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탄원하며 번거롭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너무나 쉽게 변하는
지난날의 유약한 모습을 다 회개합니다. 다시금 이 교회에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와 자복과 탄원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는 요나처럼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에 엄청난 권세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너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이 그 허락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흔들려가는 사탄의 많은 세력들을 주님 물리치시고 참으로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남은 무리가 하나 되어 뜨거운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진리로 하나 되어 성령의 풍성한 부으심을 경험하는 집회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